할렐루야. 아멘. 어떤 한 엄마가 있었는데 어린 딸을 데리고 고등학교 동창 모임회를 갔습니다. 엄마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어쩌면 고등학교 때랑 똑같으니 하나도 안 변했다 해.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너야말로 진짜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어. 어쩜 그렇게 옛날과 똑같으니.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며 한참 얘기하는데 옆에 딸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늙었었어? 아이들의 눈은 못 속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가 삼행시를 지었는데 아주 괜찮아요. 제목은 소나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눈을 띄워보실래요? 소. 크게 한번 해봐요. 소.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 소나기니까 기.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구경도 강 건너 불구경 했지만 구경도 잘해야죠. 자기 집인 줄 알면 가서 불을 껐어야죠. 올해 효모가 광해를 지나 가나안으로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해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기까지 40년이라는 시련과 훈련의 그 계절을, 오랜 세월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에 보내서 그들이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거인들이고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초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장설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쪽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또 한쪽의 두 사람은 뭐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돌리셔서 광야로 방향을 틀으십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40년이 된 줄 아세요? 40일 동안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그 날수를 연수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렇게 지나온 지 이제 4개월째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메뚜기 같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따라서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며 연단을 거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리고 반성에서 물을 내어주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 40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마주 보이는 요단강 앞에 와서 서게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던 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한 그 세대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누가 남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막중한 사명을 젊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사명을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으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라. 들어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바로 거기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장도 없는 그 땅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의 땅이요, 꿈의 땅이요, 비전의 땅이 바로 가나안. 어디라고요? 가나안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가나안이 절실한지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그 비전과 꿈을 놓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은 죽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서 내 그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40년 세월을 지나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쳐 오는 거예요. 모세가 죽다니. 이제껏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에서 그들이 이끌었던 모세의 영도 아래 왔던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떠났습니다. 얼마나 충격과 혼란이 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젊은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다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이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삼촌만큼 크면 반드시 대학생이 되어야겠다. 삼촌은 대학생이다. 삼촌은 공부를 안 한다. 맨날 놀기만 한다. 부럽다. 대학생이 되면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도 안 가고 맨날 놀기만 할 수 있으리. 나는 그래서 크면 꼭 대학생이 되어야겠다. 놀고 싶은 그런 꿈. 대학생. 옛날에 대학생들은 어떤 대학생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죠? 먹고 대학생. 맨날 노는 거 같거든요. 먹고 대학생.
여러분, 이 선인의 꿈이 잘못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꿈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꿈 꾸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개그 나오는 것처럼 소고기 사 먹어야지. 돈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또 뭐예요? 또 돈 벌어야지. 그게 다예요. 초등학생의 그 단순한 놀아야 되겠다 하는 꿈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요즘에 트렌드가 즐기며 살자라네요. 즐기며 살자. 먹고 마시며 놀고 살자. 그 꿈이, 성공하는 그 꿈이, 잘 되고자 하는 꿈이, 부자가 되는 꿈이 뭐에 있어요?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나의 꿈과 비전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꿈을 가지되 그 꿈 너머의 꿈, 성공 너머에, 부자된 그 너머에, 잘된 그 너머에 그런 꿈, 거룩한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들어보셨나요? 다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야죠.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여러분, 위대해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주보시키는 말씀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둘째, 약속의 땅을 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의 상태가 지금 어떨까요? 용기가 충천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막 그냥 의욕이 넘친 상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기에 강하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산들바람에도 그만 넘어질 만큼 그렇게 웅크리고 불안하며 겁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40년 하나님 함께 하시니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오세지지 않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시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로버트 모건이 쓴 형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은 도처의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수없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할 때 그 당시는 어떤 때인가 하면 모든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에 빠진 염려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할까 앞을 해야 될 줄 모르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혼미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장래 문제, 건강 문제, 앞으로 내가 뭐 할까? 이런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찾아오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할렐루야. 아멘. 너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녀여 일어나라.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 일어나라. 시작. 사랑하는 자녀여 일어나라. 그렇다고 어른에게 일어나라 그러면 안 되세요. 나는 일어나세요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 소집을 갖고 율량도 훈련장에 갔더니만 거기에 만난 사람이 청주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근데 역시 갔다 와서 저랑 같이 훈련을 받는 학생인데, 천기 누설이란 무슨 동아리인가 하여튼 뭐 좀 봐주고 사주 봐주고 하는 그런 게 그 당시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사주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나무를 가지고 뭐를 하는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나이 50이 되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런데 부자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하다 나중에 저녁 무렵에 대화가 끝날 무렵에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교회 전도사를 하고. 그랬더니 눈치가 굉장히 좀 망설이고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저를 슬금슬금 피하는 거지. 멀쩡히 떨어져서 저랑 같이 안 있어요. 있어봤자 뭐예요?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복받으려고 사주팔자, 운세, 점치는데 이런데 마음을 담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놀라지 마세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점치러, 사주 보러, 올해 운세가 어떤가 장난 삼아서 심심하니까. 혹시 다녀온 적 있으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가나안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두 가지 있는데 의미가, 첫째는 우리가 죽거나 그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축복과 승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이 장차 후에 천국에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가나안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가나안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해주세요. 가나안 성도가 됩시다. 시작. 가나안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강물이 얕은 것도 아니에요. 장마가 져서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강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아멘. 성경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백성이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은 밟는 땅마다 모두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밟으면 가나안을 밟으면 그 강을 정복하고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축복의 땅을 내가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일어나 들어가서 밟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지금 아멘 하는 거.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으로 유단물을 밟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공고 3학년짜리가 있는데 20등 했대요. 시험 봤는데 반에서 20등이 아니고 전교에서 20등 했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원래부터 잘했을까요? 일하는 데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못했어요. 저 뒤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잘하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맨날 친구들한테 힘센 친구들한테 다 하기나 하고 억울하게 살더니 근데 얼굴도 까매가지고 네팔 사람 같대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마음이 온순하고 착하고 무엇보다 순종을 잘합니다. 작년에 언젠가 자기 용돈을 받는 거 가지고 11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학교에서 일본을 가는데 뽑혀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3박 4일인가. 저도 아직 일본 못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감히 일본을 갔다 왔어요. 또 태국에 단기 선교에 뽑혀가지고 태국도 갔다 왔어요. 그런 와중에 들려온 소리가 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제가 속으로 지까지 해봤자 지금 떼봤자 벼룩이지 했는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20등 했다는 거예요. 20등? 조금 놀랐습니다. 사모가 말하기를, 제 아내가 말하기를 쟤 저러다 하이닉스 들어갈 것 같아. 하이닉스는 청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야, 그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별로 인정하기 싫은가 고 라면이다 그래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살아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꼴찌하다 나중에 1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어른들이 좋아하는 고스톱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온순하고 순종도 잘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뒤에서 딴짓하더니 목소리가 세져요. 자기 주장이 세집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자유가 없어요? 하더니만 점점 미끄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그랬어요. 처음에 왕으로 뽑힘받을 때는 이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인물이 출중한 사울이 뽑혀서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부끄러워서 수레 밑에 가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숨었던 겸손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세월이 흐르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사무엘에게 엄청난 선포를 듣습니다. 왕이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버린 거예요? 사람이 먼저 버린 거예요? 사람이 먼저 버린 겁니다. 대전의 유명한 장영도 목사님식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요 네가 나를 버린 거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의 축복의 촛대를 딴 사람에게로 옮겨 버리신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렇게 되지 않은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려면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넘치는 강물을 밟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밟으라면 밟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요. 아멘.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요. 아멘. 순종으로 건너는 강이요. 아멘. 소망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 상식의 강을 넘어야 밟아야 그 상식의 강을 건너가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아멘. 가나안 천국은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 상식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져보겠느냐, 상식의 강을 건너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같이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상식을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듭남을 뜻합니다. 요단강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거듭나는 중생의 강이기도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을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그렇게 유다를 건너 축복의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 부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럴 찬양은 우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을 꼭 붙잡아주리라. 그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비니 두려워